방금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 말씀은 복음이 무엇인지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느 성경 말씀이 아름답고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은 자신의 나름대로의 신학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 은혜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남겨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새롭게 듣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서 사도 요한은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사도 요한이 가장 먼저 말했던 것이고 그만큼 중요했다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은 굉장히 사실 이렇게 암호적이고 이렇게 숨겨진 듯한, 가려진 듯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알아듣지 못하지만 여기에 담겨진 뜻은 참 아름답고 풍성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요,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창조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갑자기 그리고 아무런 연고 없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함께 계셨던 분,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천지와 인류를 만드실 때부터 이미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사랑하고 도와주고 구원해 주기를 원했던 그런 존재였다는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예수님 때문에 신약이라는 게 시작하게 되었지만 예수님은 창세 때부터 함께 하셨던 구세주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4절과 5절 말씀도 이것이 창세와 창세기와 연관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빛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데요, 창세기에서도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연결이 되어 있다 생각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오셨지만, 빛이셨지만 그런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특히나 특권 집단에게는 권력이 있거나 파워가 있거나 높은 위치에 있거나 하는 그런 집단들에게는 더더욱 빛이 임하였는데도 빛을 깨닫지 못하는, 아니 빛으로부터 도망가는, 빛을 오히려 내모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11절에서 9절로 11절에서도 그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보다 어둠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을 선호하고 빛의 삶을 살기보다 숨고 포장하고 거짓말하는 어둠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역설적으로 빛이 필요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니 빛이 오셔서 우리를 어둠에서 구원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빛과 관련하여 진리 또는 진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나 진실한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손해보는 줄 압니다. 진리를 추구하거나 진실함을 추구할 때 우리가 손해보는 줄 알고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는 척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다른 것을 추구합니다. 이 자체가 어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위해서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런 우리를, 모든 인류를, 어둠에 있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준비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지만 누가 이 복음을, 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구세주를, 즉 메시아를 기다렸던 자들이었습니다. 특히나 로마 정권 아래서 해방과 자유와 정의를 갈망하며 옛 선지자들의 예언을 붙잡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더욱더 누구보다 더 그들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그 하는 모든 의식들을 담당하는 자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권이 있다. 나는 특권층이다.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시 오면은 나는 분명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뜻은 뭐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평민들 또는 무지한 자들,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학력이 있든 없든, 재물이 많든 적든, 윤리 도덕적으로 높든 낮든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누가복음에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대적 가운데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본문을 띄우겠지만은 바리새인은요, 이야, 하나님, 내가 정말 뭐라고 했어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절을 드리고, 그리고 저 죄인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을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는데 그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 세리가 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요, 어떤 자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말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아시죠? 그런데 그런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이 얼마나 파워풀한 말씀인지, 그 당시에는 다 벌써 정해져 있고 구원받을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다, 어떤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데, 틀이 있었는데 그것을 깨뜨리시고 아니다, 모든 인류에게 무슨 제사장 혈통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좋아서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의 어떤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 예수님을 보내신 그것을 그저 믿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그저 믿을 때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빛이 이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무슨 종교적인 업적, 학력, 재물 또는 좋은 가문이어서 또는 남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우리 삶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을 모든 자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디모데 전서 어딘가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요한복음에, 같은 요한복음인데 3장 16절 주변을 보면 더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3장 16절 주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음이 중요성이에요. 그게 영접하는 거예요. 무슨 종교적인 행위, 제사 의식, 자기의 율법을 지키는 것, 윤리도덕적인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이루신 이 모든 것을 감사하며 믿는 것, 그것이, 그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어둠에 있는 우리들을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십니다.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 대목은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 그죠? 반항하고 모세에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독뱀을, 그죠? 불뱀들을 보내서 다 물어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제발 진노를 멈추고 구원해 주십시오, 간절히 중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를, 그 불뱀처럼 생긴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높이 들라, 그리고 그 노뱀을 바라봐라 라고 얘기해라.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뭐 다른 거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준비해 주셨어요. 살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고개를 들어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것이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장치를 마련해 주시고 살 길을 마련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노뱀이 장대에 높이 달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높이 들렸으니 그 말씀을 믿고 눈을 들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살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수요 예배에서 3번에 나눠서 묵상할 때 이 말씀을 또한 듣지 않았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더 이상 저주와 그런 억압이 없다라고 선포하시니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곧 구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들었던 것입니다. 겸손히 그리고 믿음으로 이 귀한 복음을, 이 은혜를 받아들였는데 돌아서서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돌아볼 때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 믿음이 어디서 생겼는가? 놀라운 신비이죠. 하나님의 섭리이죠. 이 귀한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 붙잡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복음이 되셨습니다. 이 은혜를 늘 기억하고 우리도 이 귀한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